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가 예배드리고 있는 곳곳마다 함께 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가 함께 같은 공간에서 예배드리지 못하는 것이 너무 아쉽지만 각자의 자리에서
사랑의 하나님, 지난 한 주간도 저희와 함께하여 주시고 지켜주신 주님의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힘든 상황 가운데 온라인을 통해서라도 예배할 수 있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언제나 변함없는 사랑과 은혜를 베풀어주는 주님 앞에 저희는 또 세상에 살아가며 많은 죄를 지었습니다. 주님의 뜻보다 나의 뜻을 앞세우던, 주님께 사랑을 받으면서도 이웃을 사랑하지 못했던 저희의 부끄러운 모습들을 고백합니다. 연약하고 어리석은 저희를 용서하여 주세요. 코로나19로 많은 것들이 변한 요즘, 특히나 함께 모여 찬양하고 예배할 수 있었던 것의 소중함을 더욱더 느끼게 됩니다. 하루빨리 예배가 온전히 회복되어 더욱 뜨겁게 주님을 찬양하고 예배 드릴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교제의 시간이 많이 줄어들고 만나지 못하는 상황에 놓여 있지만 서로를 기억하고 기도해주는 저희 코람데오 청년부가 되게 하여 주세요. 이제 주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김용현 목사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실 때 주님 함께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저희의 귀와 마음을 열어주셔서 말씀을 통해 저희가 더욱 주님을 알게 하여 주시고 순종의 마음을 품게 하여 주세요. 항상 저희를 사랑하시고 지켜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말씀 찾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전도서 12장 1절로 8절까지 말씀입니다. 전도서 12장 1절로 8절까지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는 청년의 때에 너희 창조주를 기억하라. 곧 곤고한 날이 이르기 전에 나는 아무 낙이 없다고 할 해들이 가깝기 전에, 해와 빛과 달과 별들이 어둡기 전에, 비 뒤에 구름이 다시 일어나기 전에 그리하라. 그런 날에는 집을 지키는 자들이 떨 것이며 힘있는 자들이 구부러질 것이며 맷돌질하는 자들이 적음으로 그칠 것이며 창들로 내다보는 자가 어두워질 것이며 길거리 문들이 닫혀질 것이며 맷돌 소리가 적어질 것이며 새의 소리로 말미암아 일어날 것이며 음악하는 여자들은 다 쇠하여질 것이며 또한 그런 자들은 높은 곳을 두려워할 것이며 길에서는 놀랄 것이며 살구나무가 꽃이 필 것이며 메뚜기도 침이 될 것이며 정욕이 그치리니 이는 사람이 자기의 영원한 집으로 돌아가고 조문객들이 거리로 왕래하게 됨이니라. 은줄이 풀리고 금그릇이 깨지고 항아리가 샘 곁에서 깨지고 바퀴가 우물 위에서 깨지고 흙은 여전히 땅으로 돌아가고 영은 그것을 주신 하나님께로 돌아가기 전에 기억하라.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도다. 모든 것이 헛되도다. 아멘. 한 주간 잘 지내셨습니까? 이번 주간에 추석 명절이 있었는데 아무래도 코로나 때문에 이전과 같은 모습으로는 아마 똑같이 명절을 보내지 못했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그럼에도 여러분들 긴 연휴 가운데서 기쁨이 있었으면 좋겠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시간을 가질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긴 시간 동안 전도서 말씀을 함께 나눴어요. 거의 한 7주간? 네, 그쵸? 7주간 말씀을 나누면서 같이 전도서 말씀을 깊이 있게 같이 묵상을 해봤는데 오늘이 이제 마지막
시간입니다. 전도서 마지막 시간이고, 사실은 이 전도서 말씀을 코로나가 아니었으면 여름 수련회 때 여러분들과 함께 좀 깊이 있게 말씀을 나누고 생각해보고 또 함께 이 안에서 우리의 삶을 나눌 수 있는 시간을 좀 가져보려고 했는데 그러지 못했기 때문에 저 나름대로 이번 수련회 때 해보고 싶었던 이 말씀을 좀 긴 기간 동안 같이 여러분들과 나눴습니다. 오늘도 이 말씀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깊이 있는 말씀 가운데 깨달음이 있을 수 있기를 소망하고 새로운 결단과 결심이 일어날 수 있는 귀한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솔로몬은 전도서에서 인생은 허무하다, 오늘 말씀 마지막 부분에서도 헛되고 헛되다, 이런 말들을 계속해서 반복하고 강조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젊은 시절에 자신을 즐겁게 하던 이 모든 것들이 헛되고, 사업을 크게 했던 것들이 헛되고, 집을 크게 짓는 것도 헛되고, 온갖 금은 보화를 쌓아놓는 것도 헛되고, 그리고 왕이 되었던 것, 그 모든 것들이 다 헛되다 라고 고백하는 것이 솔로몬의 고백입니다. 전도서를 한 곡의 노래로 치자고 한다면 인생은 허무하다, 인생은 헛되다 라는 이 솔로몬의 고백은 마치 노래 안에서 계속해서 반복되는 후렴구와도 같은 것이죠. 그렇다면 왜 솔로몬은 그렇게 인생의 허무함과 헛됨을 강조했을까? 이유는 간단합니다. 솔로몬은 청년의 때 하나님을 잊고 살았기 때문에 이런 고백을 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이처럼 아무리 지혜가 뛰어나도 위대한 성공을 거뒀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 하나님과 전혀 무관한 삶을 살아온 사람은 결국 이 인생의 말미에는 그 인생에서 주는 허무함, 헛됨을 경험하고 고백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솔로몬은 전도서의 결론을 이렇게 내리고 있습니다. 우리 전도서 12장 1절 말씀 한번 다시 읽겠습니다. 너는 청년의 때에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곧 곤고한 날이 이르기 전에 나는 아무 낙이 없다고 할 해들이 가깝기 전에. 이 결론의 말씀을 정확하게 이해하려면 가장 먼저 하나님이 나에게 있어서 어떤 하나님이신지를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입니까? 본문 말씀에 나와 있는 것처럼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과 온 우주 만물 가운데 하나님 없이 존재하는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단 한 가지도 없습니다. 성경은 온 우주 만물이 하나도 빠짐없이 모두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되었다라고 증언하고 있습니다. 그 말씀들 중에 우리 한 군데 좀 말씀 찾아서 한번 볼까요? 요한복음 1장 3절 말씀입니다. 읽겠습니다.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성경의 증언처럼 온 우주 만물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서 만드셨다라는 거예요.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손에 의해서 하나부터 열까지 모든 것들이 창조되었고 그분의 통치와 다스리심을 받는다라는 것이죠. 여기에서 우리가 놓쳐서는 안 되는 중요한 사실 한 가지가 있습니다. 만물을 하나님께서 지으셨다라고 한다면 그리고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또한 하나님의 손에 의해서 지음받은 존재다라는 사실이에요. 저와 여러분을 만드신 창조주는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저와 여러분의 인생은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이 나를 창조하시고 사랑하시고 다스리신다라는 이 사실을 잊고 살아갈 때가 많이 있다라는 거예요.
하루라는 시간 동안 내가 얼마나 창조주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기억하며 살아가고 있는지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특별한 일이 아니고서야 일상에서 그것을 기억하며 살아가는 것이 쉽지 않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는 매일의 삶 속에서 창조주 하나님을 고백하며 살아야 합니다. 나를 만드신 하나님이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지금 이 순간에도 그분이 원하시는 대로 모든 것들을 통치하고 계신다라는 이 사실을 알게 될 때 저와 여러분이 내 삶, 내 인생을 대하는 이 인식이 완전히 달라질 수 있다는 거예요. 내 삶과 내 인생이 정말 존귀하고 특별하고 소중하다라는 것을 알고 살아갈 수 있느냐 없느냐가 바로 여기에 달려있다는 것입니다. 이 사실이 우리에게 얼마나 큰 자존감을 가져다 주는지 모릅니다. 우리 말씀 한 군데 찾아볼까요? 에베소서 2장 10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바울도 저와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의 선한 일을 위해서 특별하게 지음받은 자들이다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분명한 목적에 의해서 천지 만물을 지으신 그 하나님께서 그 손으로 특별하게 직접 지음받은 존재가 바로 나라는 사람입니다. 여러분들 중에 혹시 나는 우연히 태어난 사람이야 라고 믿는 분들 혹 계시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그 생각은 잘못된 생각입니다.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창조된 하나님의 특별한 걸작품들입니다. 이 사실을 여러분 믿고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처럼 하나님에게 있어서 우리 모두는 너무나 소중한 보배로운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우리를 지키고 보호해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가 망하게 내버려 두시지 않습니다. 반드시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당신이 뜻하신, 하나님께서 뜻하신, 계획하신 그 선한 일들을 이루어 가신다는 거예요. 우리를 통해 하나님께서는 영광을 받으십니다. 이 사실이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소망이 될 수 있는 겁니다. 아무리 넘으려 해도 넘을 수 없는 큰 산과 같은 어려운 상황들이 여러분들에게 온다 할지라도,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더 힘들고 어려운 상황을 내가 만났다 할지라도 나를 위축되게 만드는 이 모든 일들보다도, 그 상황들보다도 더 크신 하나님, 그 모든 상황들을 주관하셔서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이 나의 창조주가 되심을 알기 때문에 우리는 염려함과 불안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기쁨과 행복으로 살아갈 수 있는 겁니다. 두려움보다는 평안으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함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인생을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것이죠. 지금 우리의 삶에 얼마나 큰 어려움이 있습니까? 그 큰 어려움들이 있을 때 내 자신이 위축되고 작아지고 초라하게 느껴질 때 나를 만드신 분, 바로 그분이 하나님이신 것을 여러분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 나를 이 세상에 보내신 분이 하나님이심을 기억하십시오. 창조주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으로 알아지고 믿어지는 그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솔로몬은 창조주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으로 믿어진다면 그 다음으로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라 라고 권면합니다. 그렇다면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라는 것이 정확히 어떠한 뜻을 가지고 있을까요? 문자 그대로 날마다 나의 창조주 되심을 잊지 않고 기억하며 생각한다라는 의미가 될 수도 있습니다. 이것 자체로도 정말 우리에게
아주 소중하고 필요한 모습이 이 안에 담겨져 있죠. 그런데 솔로몬은 단지 생각에만 그치지 않고 실제로 우리들의 삶의 중심에 하나님을 모시고 살아가라는 더 깊은 차원의 의미를 이 말씀에 담아 우리들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청년의 때라는 어떤 시간적인 개념까지 사용하면서 하나님을 기억하고 살아갈 것을 우리에게 강조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청년의 때는 언제를 말하는 것일까요? 인간에게 있어서 가장 힘이 세고 자신감이 넘치는 시간, 때가 언제입니까? 바로 청년 시절입니다. 어른들, 특히 나보다 어른들이 청년들에게 자주 하는 말씀들이 있죠. 네. 우리가 뭐 우스갯소리로 라떼는 이런 얘기를 하는 이유가 왜 그렇습니까? 네. 라떼는 말이야 이러면서 말 시작하면 거기에 막 뒤에 따라오는 이 얘기들을 들어보면 뭐예요? 이 말은 자신이 청년 때, 젊은 때 두려움 없이 모든 일들을 해나가던 그런 때를 회상하면서 우리들에게 말을 하는 것을 우리가 종종 들을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 어른들이 기억하는 때가 바로 언제입니까? 어릴 때, 젊을 때, 청년의 때, 바로 그 시간이라는 것이죠. 너는 청년의 때에 너의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라 라는 이 말씀은 물론 청년 시절도 포함되지만 우리가 가장 힘이 있을 때, 스스로 뭐든지 내가 할 수 있다라는 이런 자신감을 가지고 살아갈 때, 무언가 내가 하는 일들이 잘 되고 있을 때, 내가 높은 위치에 있을 때, 그럴 때일수록 더욱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내 삶의 주인으로 인정하라는 의미를 담고 있는 것입니다. 인간이라는 존재는 대부분 자신이 힘을 가지고 있을 때 교만해지고 싶습니다.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고 아무것도 모를 때는 주변의 도움을 요청하기도 하고 자신을 드러내거나 높이는 일이 없습니다. 그런데 뭔가 자기가 하나씩 알아갈수록, 뭔가 자신에게 하나씩 생겨나갈수록, 뭔가 하나씩 자기 힘으로 해나갈 수 있는 영역들이 늘어갈수록 그때부터 사람들은 목소리를 내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솔로몬도 가장 힘이 있던 시절에, 모든 일이 잘 될 때에, 부족함이 없을 때에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지 못했습니다. 그가 처음 왕이 되었을 때, 여러분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누지 않았습니까? 그가 1000번의 제사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면서 꿈에서 만났던 하나님께 무엇을 요청했습니까? 자신은 작은 아이라 고백하면서 백성들의 마음을 헤아릴 수 있는, 백성들을 재판할 수 있는 하나님께 듣는 마음, 지혜를 구했던 것을 우리가 기억합니다. 하나님 없이는 저는 할 수 없습니다. 나는 작은 아이입니다. 라는 것이 솔로몬이었어요. 솔로몬의 입에서 나온 고백이었습니다. 내가 비록 왕이지만 진짜 왕이신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제가 왕의 직무를 감당하기 원합니다. 그러니 저에게 지혜를 주십시오. 이게 솔로몬의 마음이었습니다. 그 고백으로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지 않았습니까? 하지만 여러분, 그 이후에 솔로몬의 삶이 어땠습니까? 왕의 일에도 능숙하게 다 적응하고 모든 것을 자신의 힘으로 감당할 수 있게 되었을 때 솔로몬은 하나님을 잊고 자신의 성공에 취해서 하루하루를 살아갔습니다. 기도하지 않았고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않았고 오히려 더 큰 성공을 위해, 더 나라를 부강하게 하고 더 나라의 이 영토를 넓혀 나가기 위해서, 확장하기 위해서 이방의 여인들을 부인으로 맞아들이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이 가증하게 여겼던 우상을 숭배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이방의 문화들까지도 받아들이기 시작했습니다. 그 결과 솔로몬 자신의 가정과 가문과 나라까지도 모두가
무너지게 되는 결과를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만약 솔로몬이 모든 일들이 잘 풀리고 자신이 힘을 가지고 있었을 때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했다라고 한다면, 처음처럼 여전히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지혜를 구했다라고 한다면 자녀들도 그와 같은 신앙으로 잘 양육했을 것이고, 그가 죽고 난 이후에도 나라가 분열되거나 나라의 백성들이 포로로 팔려가는 일들이 일어나지 않았을 것입니다. 이처럼 청년의 때에 하나님을 기억하지 못해서 그런 나 때문에 내 가정과 가문이, 이 나라와 민족이 무너진다라고 한다면 얼마나 큰 비극으로 느껴지겠습니까? 이 비극을 경험한 솔로몬은 인생 말년에 노인의 몸으로 이제 숨도 겨우 내쉬면서 있는 힘을 다해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서 전해주고 있습니다. 청년의 때에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라. 이 피맺힌 충고를 우리에게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현재 여러분들이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것이 무엇입니까? 미래를 준비하는 것? 한 살이라도 더 젊을 때 안정되게 자리 잡는 것? 취직하는 것? 돈 버는 것? 사람들이 우러러보는 자리에 가게 되는 것? 성공하는 것? 다 중요합니다. 그런데 아무리 위대한 꿈을 가지고 그것을 이루기 위해 열심히 수고하고 노력한다라고 해도, 그래서 그것을 통해서 성공한다,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성공을 이룬다라고 해도 그 안에 하나님이 먼저가 되고 중심이 되고 전부가 되지 않으면 얼마 가지 않아서 그 모든 것들이 무너질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저 툭 치면 와르르 무너져 버리는 모래성과 같이 그 모든 것들이 무너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모두를 창조하실 때 우리가 하나님 없이 하는 모든 것에 공허함과 허무함을 느낄 수밖에 없도록 우리를 그렇게 창조하셨고 설계해 놓으셨습니다. 하나님 없이 내가 한 모든 것이 헛된 것이 되도록 그렇게 우리를 창조하셨다. 반대로 하나님이 내 인생의 중심을 잡아주시면 어떠한 상황에도 하나님이 나의 창조주시다라는 이 사실만으로 기쁨이 넘치고 평안이 넘치고 만족하며 감사하는 삶을 살아가도록 우리를 만드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매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을 기억해야 합니다. 청년의 때일수록 더욱 하나님을 내 삶의 중심으로 모시고 겸손한 마음을 가지고 이 세상에 살아가야 된다라는 거예요. 지금 이때가 얼마나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살아가기 참 편한 때입니까? 얼마나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잊어버리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기도의 시간을 빼놓고 살아갈 수 있는 때입니까? 여러분이 지금까지 가장 중요하게 여기시는 그 일들로부터 시선을 돌리셔서 창조주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신이 이룬 것들에 취해서 자신감에 빠져서 그 속에서 헤어나지 못하고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신실하심과 전능하심과 선하심에 빠져 살아갈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전도서 12장 13절 말씀을 함께 좀 볼까요? 읽겠습니다.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니라. 아멘. 솔로몬은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고 그분을 경외하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이 사람의 본분이다 라는 결론을 내리고 있습니다.
정말 내 삶이 잘 되고 성공한 인생을 살아가기 원한다 라고 한다면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으로 여러분의 삶을 채우십시오. 말씀으로 채우고 기도로 채워서 하나님이라는 든든한 중심축을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구축하시기를 바랍니다. 내 삶과 인생 속에 주어지는 여러 가지 현실적인 문제들 때문에 많은 고민과 걱정, 그런 것들이 여러분들에게 있으시죠? 저도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저도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러한 문제들로 인하여 걱정하기보다 내 안에 하나님을 기억하지 않는 모습, 그런 모습이 있지는 않은지,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사는 모습이 없지는 않은지 우리는 그것을 더 걱정하면서 이 세상을 살아가야 된다라는 겁니다. 오늘 하루 내가 하나님 앞에서 믿음의 삶을 잘 산 것 같다라고 교만해서도 안 되고, 오늘 하루 내 모습이 너무나 형편없다라고 해서 믿음의 삶을 포기해서도 안 됩니다. 우리가 힘써야 할 일은 오늘이 더디더라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입니다. 잘할수록 하나님을 잊지 않고 더 하나님을 기억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렇게 내 중심에서 하나님 중심으로 바뀌고 내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로 바뀌게 될 때 내 안에서 일어나는 놀라운 이 삶의 변화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반드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을 높일 때 가장 행복한 존재들이고, 하나님을 찬양할 때 가장 기쁘고, 하나님과 동행할 때 가장 큰 만족을 누리게 됩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셨다가 하나님을 높이시고 하나님을 경외하십시오. 하나님을 먼저 예배하고 하나님의 일을 먼저 하며 하나님의 마음으로 먼저 생각하고 행동하실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먼저 경외하면 하나님께서 이 다른 것들은 다 열어주시는 거예요. 모든 것을 다 해결해 주시는 거예요. 은혜를 마음껏 베풀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청년의 때에 나의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며 그분만을 높이며 은혜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우리가 긴 시간 동안 전도서 말씀을 통하여서 솔로몬의 이 말년의 고백이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큰 지혜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솔로몬은 자신이 이루었던 것들을 바라보면서 모든 것이 헛되고 헛되다, 허무하다 라고 고백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주님, 우리가 솔로몬처럼 청년의 때에 하나님을 기억하지 못하고 하나님을 잊어버리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내 중심에 두고 우리의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청년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을 잊고 살며 많은 것들을 이루었다 할지라도 후에 말년에 그래서 인생이 허무하다, 인생 모든 것들이 헛되다라고 고백하는 그런 삶이 아니라 언제나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아가면서 늘 기쁨과 평안과 행복 속에서 하루하루를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청년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들에게 있는 걱정과 어려움과 또 힘든 문제들을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그 모든 일들 가운데 승리함을 얻어갈 수 있는 우리 청년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배하는
주위에 살며 주위에 주느니 이것이 우리의 부르심 살기 위해 주 따르지 않고 죽기 위해 주 따르며
지금은 우리를 죄악에서 구원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하심 역사하심이 이제 나의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라 라는 이 말씀을 마음에 담고 이 세상을 살아가기로 결심하고 결단하며 나아가는 우리 청년들 심령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